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시작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 그것이 바라는 것,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든 것과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것, 이걸 연결시켜 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되게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관점이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런 거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것을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것에도 이것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렴풋하게라도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왕의 모습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의 모습이 어떻게든 서로 거울처럼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39장에 들어가는데 드디어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다 충분히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심각하게 건드리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막 동쪽에서 왔다 이런 거 다 했잖아요. 이제 오늘 여기서 볼 것은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왜 왔는가라고 했을 때 해가 뒤로 가는 것 봤잖아요. 그리고 또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최강대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몰락시켰다라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왔는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궁전 내탕고를 보여줬어요. 그것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1절부터 2절 읽어주실까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가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네. 지금 이것을 다 보여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해요. 바벨론 사신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을 받았을 때 이 예물은 누구에게 돌려야 될 예물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준 예물인지 아니면 히스기야가 그 예물을 분명히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 보냈기에 그 예물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됐는데 이 예물을 자신이 취했어요.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것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보여주는데, 이제 정말로 미천이 다 드러날 정도로 보여준 거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보여줘도 그쪽에서 만족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세상이 바벨론이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예물을 보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취하게 되면 나중에 미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게 된 후,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기를 높였을 때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가 와가지고요, 히스기야에게, 자, 이제 너가 잘 보이려고 했던, 너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려고 했던 이 바벨론에 너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였다라고 전 시간에 공부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므낫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제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예언이 뭐냐면 히스기야 끝으로 바빌론에 포로 잡혀간다,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라고 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므낫세는 억지로 하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왕국을 지키길 원했으니까. 그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7절, 8절 볼까요?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난 괜찮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예언이 나왔죠. 예언. 예언이 뭐냐면 그 왕족들 중에 하나가 환관이 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저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두루뭉실한 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어도 아수르한테 멸망할 수 있죠. 예. 그 바벨론에 멸망한다라는 거는 뭐 그런 거예요. 우리 좀 이따가 무당한테 갔더니 무당이 남쪽에서 길 조심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는 두루뭉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포로가 환관이 된다라는 건요. 이거는 당시에 우리 애국에서 기억나시죠?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포도주 맡은 관원장,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환관이 된다라는 거는 왕의 측근으로 붙어서 왕을 호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왕궁의 내시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두루뭉실한 예언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왕족 중에 하나가 환관이 될 것이다라고서 이야기하시는 되게 목적적인 예언인 거예요. 음,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바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는 포로만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뭘 하실 수 있는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하지만 거기에서는 이미 볕단들이 절한다, 뭐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한다. 이게 먼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장 들어갑니다. 자, 40장부터는 그냥 읽어도 감동적이에요. 그쵸? 40장부터 40 몇 장까지야. 뭐 끝도 없는데? 45장도 좋고. 네. 거의 50장까지, 또 50장에서 또 좋으니까 55장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희망찬 이야기밖에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우리 예전에 기억나시죠? 이사야서는 39장을 기준입니다. 그래서 39장은 구약과 비슷하고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희망의 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40장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멸망이 확정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멸망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약속하신다. 기억나시죠? 교회가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나타내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장부터는 진짜 희망에 차서 넘치는 복음의 말씀들이 계속 갑니다. 음. 그냥 보면 그냥 아름다워요. 그래서 첫 1절 보시면 위로를 시작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보세요. 벌써 지금 팔려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거기에서 회복되는 내용이죠. 음, 음.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점은 달라요. 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관점 역시도 달라요. 근데 이거를 저는 어렸을 때는 이해 못 했는데 아이를 키우니까 알아요. 제가 아들을 혼낼 때도 혼내는 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이게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혼내고 있거든요. 다 아시죠? 그쵸? 그러니까 회복을 바라보면서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분명할 경우에는
또 다른 모습이겠죠. 지금 이런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보시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는 걸 그 전에 공부했습니다. 광야 공부했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광야가 어떤 의미인지 공부했잖아요. 황폐해진 곳이 뭘 말하는지. 그래서 그 광야를 회복시키시는데 그 광야에서 뭘 예비하냐면 길을 예비한다 그래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왕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의 길. 그래서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침례 요한이 말했던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가 함께 본다 있잖아요. 계시록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왕,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로 완전한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외치는 소리에 그 깨달음이 있거든요. 깨달음. 이 깨달음이 중요해요. 별표, 별표. 읽어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깨달은 걸 말하는 게, 풀, 꽃, 지금 풀이 있고 꽃이 있고라고 하는 것은 적으면서 할게요. 풀, 꽃, 그러면 이렇게 가면 열매가 나와야 돼요. 꽃이, 그러니까 잎이 있고 꽃이 피고 열매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음, 응? 됐죠? 음, 그러니까 목적 자체는 열매에 있어요. 음.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거래요.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열매에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다 풀 같고 꽃 같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선다라고 하는 그것이 말하는 것이 이 열매 쪽을 바라보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게 이제 시든다라는 것과 연결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복음이라 표현하는데요. 9절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시죠. 그 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봐라. 저는 여기에다가 촥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가? 인생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열매를 바라보고 쓰러지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그분의 섭리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우리는 열매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 시작해서 또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너희 하나님을 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들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뭘 보냐면 인생의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도 보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망한다고 하나님 망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어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네, 그분을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목자.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게 이제 목자가 그들의 양을 인도한다예요. 그러면은 인도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목자예요. 그러면 그 인도하는 길이 어떠한가라는 거를 판단하는 거는 그 길을 겪는 거는 양들이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양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양이 아는 거는 저 목자가 내 목자다라는 거를 믿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드럽게 안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측량하신다라는 표현,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를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읽어볼까요? 12절부터.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네, 지금 이것만 봐도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한다든지 그분의 길을 판단한다는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가 쭉 나올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은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 비교해서 느껴져요. 비교. 이 비교 대상이 없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보다 나으면 괜찮다 생각하고요. A보다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비교라고 하는 그것 말고는 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았는지 저주받았는지를 계속 세상과의 그 관계에서, 그 비교에서 내가 축복이다, 내가 잘 살고 있다, 내가 못 살고 있다, 이걸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세상은 어떠냐면 아무런 의미 없는 그 상태잖아요. 그러니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는 우리를 어떤 비교해서 이끄시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이끄심으로써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세상을 쓸모없게 보고 라는 그 생각만으로 묵상을 하시면 1차적인 묵상이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가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실 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내가 비교하는 관점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부름받았으나 실현당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그들의 삶을 평가했을 때는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잠시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것 모세가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왕위를 포기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세상의 관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절 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자, 이 보세요. 비교한다 그러죠. 음. 세상과 자기를 계속 비교하려니까는 하나님도 무엇인가 비교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함정에 빠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쭉 넘어가서 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욥기서에 나온 것처럼요. 너가 뭘 알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25절 볼까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또 비교하려 드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예요.
그분은 비교의 대상으로서 계시는 거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를 두실 때도 누군가를 비교해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수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이름으로 부르신다. 그게 26절이에요. 전 이 26절을 정말로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주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존재다. 그리고 그 이름은 같은 이름을 나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혹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게 권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존재라는 것 연결할 때 쓰니까 26절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렇게 됐더니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요. 27절 볼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괜찮아. 혹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고 계셔.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에서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냐면 멋진 이야기 나옵니다. 그다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제일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의 흐름에서 쫙 한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마지막 그 멸망의 예언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회복, 희망의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의뢰하면 피곤하지 않다. 왜냐? 하는 일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피곤하지 않다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피곤. 저는 이 성경 가르치거나 뭐 설교할 때 그때 정말로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이 제발 여기저기에서 비교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40장이 말하는 게 음, 비교라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네가 힘을 얻게 되는데 거기 비교하죠. 소년, 청년, 그리고 독수리처럼 이렇게 비교하죠. 네, 이게 뭐냐면 비교하는데 긍정으로 비교하지 않아요. 음, 소년이라도 기증하고 청년들이라도 쓰러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의 힘이라고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비교하지만 그거를 부정으로 얘기하잖아요. 음, 예. 그래서 비교할 때 하나님은 무엇과 비기겠냐? 너네가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지칠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40장까지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41장에 들어가시면 노래의 그 흐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 보세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근데 어디로 간다고 해요? 재판 받는다 그래요. 근데 이 재판을 우리는 판단을 봐야 돼, 판단. 음. 이게 온 세상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읽어볼까, 그다음?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셨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그 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와, 이게 너무 멋있는 표현이 나왔죠. 그렇죠? 나다. 처음부터 나, 처음부터 나. 그런데 판단받는다라고 했을 때 왕을 일으켜가지고요.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하고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판단받는 거예요. 음,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받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를 판단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응.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주권이에요. 판단의 핵심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음, 음. 그래서 다시 또 5절 보세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자, 여기서 또 뭐가 들렸냐면 제1절에 섬 나왔죠. 예, 맞아요? 섬들. 예. 섬. 그리고 땅끝. 이게 성경에서 항상 누군 존재를 부를 때 사용되는 표현이 섬, 그리고 땅끝이에요. 섬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조그만 땅인 거죠. 바다는 세상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땅의 끝이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끝에서부터 오게 하신다라고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7절에 나옵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자, 이게 뭐예요? 우상을 열심히 믿어가지고 서로서로 격려해봤자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니 이제 세상에 있는 우상들의 힘을 자기들이 서로서로 으쌰 해서 견고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친구 아브라함, 그의 씨야, 나는 너를 땅 끝에서 그 어떠한 세상의 구석에서라도 다시 불러낼 거다. 걔네들이 아무리 으쌰 해봤자 흔들리지 않게 못을 박아도 내가 너를 다시 구속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름답죠.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게 13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지금 포로로 잡혀갈 거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 어느 곳에 갈지라도 땅끝, 섬, 어디에 갈지라도 내가 너를 불러낼 거다. 그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내가 너희들 불러서 구원해서 함께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포로길엔 내가 함께 한다예요. 음,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든 종교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래요. 서로 사랑해라 보다 더 많이 강조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래요. 근데 심지어 이사야서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핵심 주제예요. 따지고 보면. 음, 그리고 신약에 가면 염려라고 나오지만 예수님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과 함께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종교들은
그 신의 능력에 대하여서 강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거고요. 음,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예요. 음.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게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쵸? 내 오른손에 너와 함께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임마누엘을 말하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지 돼요. 그냥 듣기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야곱에 대하여서 높게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14절 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 지금 이게 딱 느낌 오시죠? 음, 음, 버러지처럼 군뱅이처럼 음. 존재의 가치가 의미가 있다 생각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 스스로를 보고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해요. 그래서 주,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한다. 참, 이렇게 얘기하죠. 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음.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타작에 나와요. 타작한다는 표현. 이건 이제 계시록에서 재림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간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깎은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기 보시면 타작한다라고 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타작,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도구로서 타작하신대요. 그러면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도 항상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거가 추수 때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우리가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게 딱 등장하고 그것을 우리의 찬양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렇게 많은 찬양이 등 나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 찬양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은 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용서받고 벌어지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자, 이제 것이며 광야가 바뀌죠. 음, 왜요? 하나님이 그냥 하게 해준대요. 응답해서 해준대요. 응답.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음, 음, 응답을 해주신다 해요. 광야가 호수로 변하는 거는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갈하게, 내가 갈급할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한다 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 하신 이유가 너가 목마르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였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도 그들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느끼신 거다 했던 거 그죠? 음. 같은 표현입니다. 사막에 응답이 있어야 된다 해요. 그러면 20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네, 왜요?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는 결코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게 완전히 판단되는 것. 이거예요. 음. 깔끔하죠, 그쵸? 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서 다른 생각을 한다면 2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만약에 우상을 믿는다. 그러면 장래의 일이 뭔지,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말해보렴.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게 21절부터입니다.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겠죠, 당연히. 네. 토기장이의 밭, 토기장이가 진흙 밟는 것, 요거는 나중에 적용하실 때, 그쵸? 토기장이의 밭, 예수님, 유다 이야기 적용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예수님은 그릇을 진흙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집 밟는 것처럼 할 거다. 심판이라는 것은 어떠한가? 원래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26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네, 감사합니다. 자, 27절을요, 킹제임스로 한번 읽어볼게요. 딱 다른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처음인 자가 시온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들을 보라 할 것이며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에게 주리라. 그렇죠. 이거 다르죠. 네. 음, 이게 번역이 참 아쉬운 게 있어요. 그렇죠? 뭐가 다른, 그래서, 처음인 자가 다른 건가요? 그렇죠. 처음 자 예,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처음부터 나요 했었잖아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주신다. 그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이 얘기한 약속들은 다 헛소리밖에 없습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이게 41장의 결론이에요. 자, 42장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힘들 때 이사야서 보면 돼요. 그러면은, 아,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죠. 그쵸? 자, 42장에 오시면, 이제 시선 자체가 다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냥 집중됩니다. 한번 볼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자, 외치 여기서 잠시만요. 여기서 갑자기 누군가를 소개하죠. 그게 27절부터 내려, 27절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네. 네, 41장 27절부터 나온 이야기, 27절에 소개된 자를 여기서 다시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킹제임스로 42장 1절 읽어보세요. 내가 떠받쳐 주는 나의 종. 감사합니다. 거기. 음, 이게 떠받쳐 준다라는 게 내가 이렇게 올려준다는 거. 내가 높이 세운 종이에요. 음, 그냥 내가 붙든 종보다 내가 높이 세운 종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음.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볼게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무 멋있죠? 여기서 이게 제가 아까 이게 메시아장이에요, 사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집중된다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면 종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 종. 응. 이게 예수님께서도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셨죠, 우리한테. 응.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아, 이건 메시아다라고 생각만 해서 보면 예수님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음, 하지만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움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와, 이게 정말 가능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침내 이런 식으로 딱 나타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성취로서의 이야기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9절에 보시면 새 일들 나옵니까? 새 일들? 새 일, 네. 응, 새 일 나오죠. 자, 이제 그 새 일을 주고서 갈 거예요. 10절 볼게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지금 보시면 아까 성, 섬, 땅끝, 그쵸?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 거기서 불러 모은다고 한 장소, 이 표현들이었어요. 그쵸? 그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새 노래를 요구하세요. 새 노래. 새 일을 행하신다. 새 노래를 한다. 이거 연결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록 14장 3절에 나오는 새 노래 똑같은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신다. 새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하는 것. 그분이 행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경험을 하고 감사하는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 보면 광야 등장하죠. 네. 광야, 산 등장합니다. 12절 볼게요.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곳, 섬,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가 메시아로서만 해도 좋아요. 예수님으로만 봐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게 포로된 거잖아요. 바벨론 때.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뿔뿔이 흩어졌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분의 종으로서 나타나게 되면 땅 끝에서부터 백성들을 모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끝에 있는데 걔네들 데리고 온다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치 요셉처럼 먼저 거기로 포로 잡혀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처럼 그들을 구원해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요셉처럼 먼저 잡혀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모세처럼 그들의 백성들을 끌고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디였어요? 심판이 누굴 통해 됐어요? 심판의 도구로서 네. 우리 사용됐잖아요. 그게 몇 절이에요, 그게? 맞아요. 너. 41장 15절, 그쵸? 네, 응, 너를. 응.
그러니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라고 생각할 때 그게 막 벌 주는 도구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에스더에게 너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새 일, 새 노래 다 연결하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13절 보시면 예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요.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고 생각하면 다 이게 큰 그림으로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계신 곳이 다 달라요. 그쵸? 저도 있는 곳 다르고 계신 곳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저보고 다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용사처럼 말씀하실 거고, 그분의, 그쵸? 원수, 사망을 이기실 것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하셔야 됩니다. 땅끝 각각의 섬들, 그쵸? 자, 14절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보시면 맹인이라는 표현 나오고 위에 이야기 보면 내가라고 했던 표현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 그렇죠? 근데 세상에 있는 좋은 것, 나쁜 것, 이게 이렇게 이렇게 뒤엉켜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맹인들을 광명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적용했던 것처럼 또 적용도 할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빛으로 이끌으시는데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전에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먼 사람들 나왔어요. 그 다음에 17절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18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음,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맹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누가 정말 맹인일까? 누가 정말, 이거 이제 바리새인 이야기랑 적용도 하실 수 있고, 맹인이라고 하는 게 아예 못 봤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보여주셨는데, 많이 봐도 못 봤다예요. 그게 맹인이에요. 새롭지 않아요? 아예 못 본다가 아니라, 많이 봐도, 많이 들어도 못 들었다예요. 좀 새롭죠? 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못 듣는 것. 그러니 정말 아예 안 보였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많이 봤음에도 못 봐놓고선 안 봐놓고선 본다고 하니 그게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21절 갈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아무리 보여줘도 안 보고 말해도 듣지 않아가지고 잘못되었죠. 그래서 23절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그러니
힘들겠죠. 지금까지 안 들어왔는데 들으라고 하니 과연 들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니? 듣게 하셔야겠죠. 그 듣게 하신다라는 표현에 대하여서 24절부터 나와요.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에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려고, 보게 하려고 했지만 몸이 타들어가도 깨닫지 못한 그 현실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개탄하실 만하죠. 하지만 43장 가시면 또다시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와,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해하면서 읽으니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신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 전에 막 통독하실 때면은, 읽다가, 이거 좋네, 이거 좋다, 잠깐 멍했다가, 이거 좋네,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막 그냥 계속 막, 이게 막 오죠. 계속, 계속.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그 묘미예요. 좋은 말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전체에서 막 오는 그 큰 흐름. 야, 지금 이렇게 했는데 또 사랑하시는데,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야, 이 하나님, 그런데 나중에 복까지 주신대. 그러면 또, 음.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